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 존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성령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월 여성 예배의 주제는 사랑합니다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나라를 사랑하죠. 그렇죠? 다 사랑합니다. 그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게 운동 경기를 할 때 확 드러납니다. 특히 일본과 경기할 때 그렇죠. 일본과 경기할 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애국자, 지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올림픽 그러면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 올림픽하고 성악가가 뭔 상관인가? 예. 2012년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당시에 조수미 씨가 런던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보니까 올림픽 선수들하고 성악하는 사람이 똑같더라. 아니 운동하는 사람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다는 말이죠? 조수미 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그날 부를 노래를 리허설해서 완벽하게 소화하고 30분 전에 분장실에서 멋지게 했어도 정작 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무대에 올라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없다. 무대에서 실수하고 나서 나 이걸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했었으니까 실수를 했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래봤자 소용 없다. 그런데 보니까 올림픽도 똑같더라. 지난 4년간 4년간 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에 걸쳐서 땀을 흘려가며 완벽하게 연습을 했어도 경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이 강하잖아요. 양궁이. 다른 종목 속의 선수들도 다 그렇지만 양궁 선수들도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연습을 한대요.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쏘고 저렇게 불 때는 저렇게 쏘고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화살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기보베라는 선수를 기억하시죠? 기보베. 예. 이 기보베 선수가 런던 올림픽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았을 때입니다. 이때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발에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을 쫙 당기는 순간에, 당길 때까지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는데, 글쎄 활을 딱 놓는 순간에, 그 순간에 앞불사 바람이 휙 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이 나왔습니다. 결승전 동점 상황에서 8점이 나왔다는 건 이미 곧 패배했다, 졌다. 왜냐하면은 올림픽 결승까지 온 선수라면은요 9점을 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이제 속으로 틀렸구나. 그래서 아예 상대 선수가 마지막 그 발을 쏘는 거를 아예 보지도 않았대요. 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지막 선수, 상대 선수가 마지막을 쐈는데 그도 8점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 중심에서 더 먼 쪽에다가 맞추는 바람에 기보베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금메달은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낸다. 그런데요, 어디 금메달 뿐이겠습니까? 어디 금메달 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일부 강대국 국민들이 조선의 동정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힘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39년에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런데 그때 초기에는요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진주만 폭격, 일본이 겁도 없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에 열받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열받아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자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결국 일본은 원자폭탄 2방을 맞고는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힘이 결코 아니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려고 전쟁에 뛰어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일본이 건드리는 바람에, 그 바람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만약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얌전히 조선만 지배했다면 전쟁이 끝났어도 우리나라가 해방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해방이 됐겠지만 그건 1945년보다도 훨씬 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쳐들어왔고 우리는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곧바로 소집됐어요. 곧바로 소집돼서 UN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남한을 도와주자. 그래서 열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파병이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낮았어요. 왜냐하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는요 소련을 포함해서 5나라가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요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을 적극 후원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뒤에서 6.25 전쟁을 부추긴 나라였기 때문에 소련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바로 그날, 그 결정적인 날에 그 시간에 소련 대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지각할 일이 따로 있지. 지각했어. 서둘러서 왔겠지만 회의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도착을 했어요. 그 바람에 소련을 제외한 4개국이 얼른 회의하고 얼른 합의해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됐습니다. 이날 소련 대표가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왔으면은요 유엔군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나라는요 북한에 먹혔어요. 지금 한반도 전체가 공산당이 압제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신음하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일본이 무모하게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거나 소련 대표가 지각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세상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연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6.25로) 잿더미,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가 오늘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장충체육관이라고 아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막 김일, 장영철 이런 분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레슬링 경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체육관은 지붕이 둥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돔 실내 경기장인데요. 당시에 그러니까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붕을 건설할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느냐? 필리핀이 도와줬어요. 필리핀에서 돈도 내주고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래서 세워진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때는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보다 10배 이상 더 잘 삽니다. 그때 우리나라는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어때요?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이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요, 언제 세워졌느냐? 어느 나라 때문에 세워졌느냐? 우리나라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월드비전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세워진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월드비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해 주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없어요, 그런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는 계속 원조받고 있는데,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더 못 살았어요. 훨씬 못 살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나라예요. 땅도 좁아요. 자원도 없어요.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아직도 만만치 않은 일본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경제대국이에요. 그냥 경제대국이에요. 대국. 그뿐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예? 방탄소년단, K-팝 열풍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들을 팬으로 만들어요. 클래식 콩쿠르에서도요, 심심치 않게 우승을 합니다. 요새는 또요, 발레도 그렇게 잘한대요. 발레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발레단들 그 수석 자리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버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합니다. 꿰차고 있습니다. 또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키워내고,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문제도 많지만 아무튼 저력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우유하고 이 빵을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미국이 감사하고 먹어라. 그랬었어요. 예.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대국이 됐나? 선진국이 되었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나? 어떻게 해서 가능했죠?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4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대략 한 700여 번의 외침을 겪었다고 합니다. 700번.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항상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두 나라가 평화를 갈망했다는 것은요, 인사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사말이요, 이스라엘은 뭐죠?
샬롬 그러잖아요. 그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샬롬이에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똑같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샬롬,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라고. 영어를 볼까요? 영어는요. 아침에는 뭐예요? 굿모닝. 점심에는 굿 애프터눈. 저녁에는 굿 이브닝. 잠잘 때 뭐라고 그래요? 굿나잇. 우리 헤어질 때 굿바이.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굿바이. 예. 다 좋대. 좋은 아침, 좋은 낮, 좋은 밤, 안녕. 예. 모두 다 굿입니다. 언제나 평화를 갈망했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수많은 외침을 겪어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유능하고 강인한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역사의 고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번성의 길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자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망한 나라다, 끝장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때, 또 하나는 삼켰을 것이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아멘. 그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때 6.25 전쟁 때, 그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 IMF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위급했을 때, 그때 내가 유혹당하던 그때 내가 위험에 처했던 그때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했을 그때 내가 죽음의 길로 한 발 내딛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었더라면 우리는 삼켜졌을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망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적에게, 가난에게, 유혹에게, 욕심에게, 질병에게, 거짓에게, 탐욕과 증오와 정욕에 질근질근 씹혀서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올무에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올무는요, 나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무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끊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말은요,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에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끊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끊어주고 구해내어 줬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무가 산산조각 났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벗어났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로마서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으시면은요, 아무리 길을 써도,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무적의 용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열강들의 그 무수한 침략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승리했던 비결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때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나 사람은요, 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 공식입니다. 재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다 쓰임받지 않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때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제, 오늘 말씀 제목,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뭘까요? 나라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나라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날까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일본이 우리를 이로 씹으며 삼키려고 했을 때, 북한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게 하기 직전에 건져주신 하나님,
이런저런 위기로 마치 올무에 갇힌 새같이 든 처지에 있던 우리나라, 두려움에 떨던 우리나라를 그 올무를 산산조각 내어주시고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열마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울에서는요,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편입니다. 그런 민족을 세계의 희망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돌이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전염병 문제 따지고 보면 정말 문제투성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 시작.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모두 절망적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녀는요,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때 막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합니다. 똑같은 기도.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참고로 스코틀랜드는요, 카톨릭 국가였는데 존 낙스 이후로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됩니다.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남겼다고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만 대군보다도 무서운 그 한 사람, 한 민족보다도 강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민족 되게 하는데 하늘의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은 어떠하든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으며 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100만 대군보다 강하고 한 민족보다 강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